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도 새해 첫 말씀의 동산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고 하는 찬양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모두 함께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또한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실망과 불만과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도 또 이 일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 삶의 일체의 비결을 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 비결을 배워가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믿음을 이 새해에는 더 뜨겁고 그리고 더 넓고 크게 그렇게 믿음을 간직하며 자라게 하며,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일들을 저희가 이 새해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이 약속을 지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롭고 복스러운 선물들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해를 몸이 아픈 가운데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닌 그런 아픔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이 새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소망으로 동서남북 객지와 해외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새해 첫 말씀의 동산에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거닐고자 합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이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길로 들어가는 큰 문이며 복을 주시는 통로이며 복으로서 복을 누리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벽두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 청룡의 꿈을 꾸고 용의 신비함처럼 힘과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은 청룡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귀한 은혜의 꿈을 여러분이 매일같이 꾸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라는 뜻에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두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운 해, 하나님의 얼굴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귀한 날들이 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두 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바스훌과 그리고 스바냐. 바스훌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성전에 잡아다 가두고 그리고 이제 막 고문했던 불법 고문했던 사람이죠. 자, 이 바스훌과 스바냐를 시드기야 왕이 보냈다. 왜 보냈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이고 바벨론만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인이라고 하니까요. 같은 이제 족속이긴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럴 뿐인데, 자, 이렇게 이제 국군이 전쟁으로 인해서 위험하게 됐습니다. 멸망의 위기가 이제 뭐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기도 부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은데, 예레미야가 이 두 사람이 왕의 전가를 전할 때에 예레미야는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화를 쏟으시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까? 그래, 기도합시다. 나라의 어둡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좋은 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소망적이고 희망적이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아하죠.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좀 더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근거 없는 희망을
막연한 희망이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넣어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우리 1장에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미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뭘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유다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표독스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 성경 말씀에 나오죠. 진노, 분노, 대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노는 다 쏟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진노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고 대노할 거다. 그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싹 짐승까지도 이 전염병으로 큰 피해가 있을 것이고 전염병에 살아남은 건강한 자는 바벨론으로 싹 끌고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는데 항복을 해도 너희는 전리품처럼 그렇게 유린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딱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절망적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뭐 정말 저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데요. 정말 이런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묘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8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이 두 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뭐 아니면 도거든요. 이 두 길을 두었는데 너희가 택한 건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일어날 일을 선포하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자, 이들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상적인 겁니다. 이 상황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속이 바뀌지 않는, 내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만 어떻게 모면해 보고자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물론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당장 급하긴 해요. 발등에 불이 그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발등에 불이 사라져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방법을 주시고 이 상황이 모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일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 내 믿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이것 때문에 적군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거는요 딱 기도 부탁의 내용 속에도 이미 글러먹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혹시라뇨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거죠. 예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 왕 때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거듭거듭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 왔지 않습니까? 그 많은 회개의 기간을 다 놓치고 이제 와가지고 뒤늦게 그것도 진심이 아닌 상황과 모면하기 위한 결국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왕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 얼굴을 비추고 있다, 복 주려고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시드기야의 형편의 상황이 아니라 이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에게 벌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왔어 라고 하는 이런 음성과 이런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행한 일로 안 좋은 결과를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 형편을 그대로 심판으로 받으며 하나님, 난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니 하나님께 청종하며 내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으며 내 마음이 이 잠깐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순간순간마다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2024년도 새해에는 보다 진정성 있는 우리의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달콤한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나아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가야 할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것이 먼저임을 깊이 생각해야 함을 깨우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는 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면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기도 자리에 먼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스스로 먼저 기도해야 할 시드기야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미루어 버린 이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그리고 당장의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럴수록 내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2024년 이 새로운 해에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